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11월도 중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그래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하늘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하늘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삶에 치이다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학교 선지자는 자신의 삶과 삶의 터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힘들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외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성도님들은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고 부담 없이 섬기리라고. 웬만하면 숨어 지낼 수 있는 큰 교회를 찾는다고 그래요. 원래 이름 없고 빚도 없이 사는 건 참 좋은데 부담도 없이 살려니 그 모든 게 꼬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요, 당장 달려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요. 이제 다윗 왕의 영광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당시에 그 성전 재건은요 16년 동안이나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우리는 학계가 왜 그렇게 간절히 절절히 백성들을 향해 외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는데요. 먼저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이때 느부갓네살의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정말 거의 형체도 남겨놓지 않고 다 파괴해버려요. 그곳에 있는 금은 기명을 훔쳐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너무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파괴해버렸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신 이름이 사실 좀 웃긴데요. 말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들어보셨나요? 말뚝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말뚝이에요.
한글로 말뚝은 아니고요. 이름이 말뚝이에요. 그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성전이 말뚝신을 섬기는 저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죠? 말뚝이 이긴 거예요. 그게 그들은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편의 저자는 그 갈대아에 있는 강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고향과 성전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갈대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대아 지역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라고도 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었을 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라는 아시리아고요. 바벨론은 비슷하게 부르죠. 그런데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사실 정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빼앗는데요, 싸움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벨론 하면 제일 많이 기억하는 왕이 앞에서 이야기한 느부갓네살인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그는 아주 폭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뜨리고요, 자신은 늘 유흥에 취해 살았어요. 항상 망하는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들 보면 참 술을 좋아해요. 잔치를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어떤 분은 술을 정말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대통령직에 오르는 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벨사살은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가 마지막 날, 죽는 날까지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계시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을 써요. 근데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을 수소문하다가 다니엘을 찾아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당신이 이렇게 사니까 망하게 될 거야. 심판받아. 죽을 거야. 그런데도요, 이 잔치에 취한 벨사살 왕은요, 그래, 네가 이런 걸 알려주다니. 그러고서는 다니엘에게요, 막 상을 주고요, 금은 보석을 막 선물하고요,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건, 그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그 날이 돼요. 전쟁을 하러 쳐들어갔는데요, 전쟁을 할 것도 없었던 게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이 벨사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그 정권의 부패와 타락에 염증을 느낀 백성들이요, 스스로 몰래 성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들어오자마자요,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요, 마치 구세주처럼 어서 오시라고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해요.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러 온 적국의 왕을 향해서 말해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벨론의 신 12개의 제사장들은요, 고레스가 들어오자마자 고레스를 이 바벨론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그렇게 고레스는 왕이 돼요. 그리고 고레스는요, 이렇게 바벨론을 차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 바벨론의 강제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와서 살던 모든 이방인들,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돌아가도 돼. 그리고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기원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돼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언제든지 자신의 종교를 찾아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듬해인 기원전 537년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달려갔지만 그곳의 상황은요, 녹록지 않아요.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이제 우리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돌아갈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고레스 왕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니까 아마 역사에 찾아보면 그런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을 역사에서 부르는 이름은 키루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키루스라고 하는 왕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요,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요, 그들은 막 이제는 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니까요,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요즘 폐가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사람이 한 1년 정도 안 살면요, 집이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다 부슬부슬 부서져 가요. 마당에는 풀이 무성해지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흉가가 됩니다. 논이나 밭도 그래요.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사람들의 논을 보면요, 논이 그렇게 깔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논에 가면요, 벼보다 피가 더 높게 많이 자라있는 그런 논들이 있어요. 논 주변에 막 풀이 자라고요. 그런데 게을러도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요, 그건 농사 지을만 해요. 누구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수십 년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해져서요, 살 수가 없어요. 당장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주변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원치 않아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해요. 처음에는요, 이 성전만 재건하면 다윗의 영광이 완전히 재현될 줄 알았어요. 다시 옛날로 금방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고레스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는요, 고레스 왕처럼 다른 나라,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고레스의 칙령에는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캄비세스는 그런 걸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성전을 지으려면 이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이나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캄비세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성전 짓게 놔두면 반역을 할 겁니다.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행인지 불행인지 캄비세스는 끊임없이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려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요. 이집트까지 차지합니다.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죠. 애굽과의 전쟁을 마치고요. 승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갈멜산에 다다라요.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멜산 근처에 다다랐을 때 본국에서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비세스가요 너무 놀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역사에 기록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여러 축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우마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캄비세스가 죽은 게 아니라 캄비세스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서 가우마타가 왕이 된 거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가우마타가 먼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캄비세스가 죽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받아서 죽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이제 이 상태로 돌아가면 이미 가우마타는 왕이 되어 있고 내가 돌아가면 어차피 죽을 텐데 해서 그곳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설화에 의하면요, 그가 너무 놀란 나머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급하게 말을 타는데 말을 타다가 이 동선이 좀 꼬였나 봐요.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이 자신의 허벅지를 찔려서 감염돼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어쨌거나 갑자기 캄비세스는 그곳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캄비세스를 따랐던 7명의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인간이 왕이 되는 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리우스가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이 캄비세스를 옆에서 보좌하는 장군이었어요. 물론 친척이었고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캄비세스를 따르던 이 군대의 장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역사를 보면요, 그때 이 군대를 이끌었던 다리우스가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가우마타를 처치하고 이제 다리우스가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사실 다리우스가 그냥 왕위에 오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설화에 의하면 7명의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왕이 돼서 이 가우마타를 처단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 모두 7명의 장군이 일어나서 자신의 말을 타고 들판으로 달려가다가 가장 먼저 자신의 말이 울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자신의 이렇게 그 몸종을 보내가지고요, 내일 내가 달려나간 우리 말이 울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를 취하라고 그러니까 참 똑똑한 그 종이 있었나 봐요. 그 장군이 타던 말이 좋아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데리고 그 들판 가운데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둘이 그날 밤에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같이 걷게 해줬대요. 그때 다음날 새벽에 막 달려가다 그 자리에 오니까 어제 밤 일이 생각났는지 이 말이 막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 주변에 함께 달리던 장군들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다리우스에게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다리우스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아마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는 왕족이었고 캄비세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쿠데타를 잘 정리하면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부터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반란 때문에 오늘 학개가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 그러냐면 다리우스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원래 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리우스의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막 예전에 바벨론 사람이었던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페르시아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이것들을 정리하려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곳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인들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를 차지했던 유대인들이 그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이제 성전 재건의 일을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스룹바벨과 다리오는 굉장히 친분 관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스룹바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희도 좀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돼서 힘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는 그의 통치 초기에 유대인들을 도와주고요, 성전 재건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내렸던 처음 칙령을 확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 재건을 도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후에 보면요, 한 2년, 2, 3년 지나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을 다 진압해요. 진압하고 나니까 다리우스에게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각 나라,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들로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곳의 총독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었는데, 나중에 에스라나 다른 이러한 상황들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정작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보면 스룹바벨이 없어요. 그가 총독이었다는 말도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리오가 힘이 생기니까 자신의 직접적인 부하이고 또한 자신의 나라 백성인 페르시아 사람으로 총독을 다시 임명합니다. 스룹바벨을 다시 불러들여요. 권한을 다 빼앗아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학개에게 임하지 않거나 조금 늦게 임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전 재건을 다리오가 허락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다리오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걸 아시고 학개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아직 힘이 없을 때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요, 학개가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럽시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만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학계는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지금 어떤 집에 사니? 1장에 보면요, 학계가 분노하던 말이에요.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성전은 지금 황폐하지 않느냐. 판벽한 집,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나무로 이렇게 벽을 두르고 지붕을 이렇게 덮은 집을 의미해요. 당시에 이 백향목은 굉장히 비싼 재료예요. 그런데 그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너희는 살면서 지금 성전은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지난 16년 동안 성전은 그대로 부서진 채로 남아있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학계는 분노합니다. 지금 지어야 된다. 더 미룰 수 없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BC 537년에 돌아왔는데 지금 오늘 학계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를 우리의 지금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기원전 520년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지로부터 17년이 됐고요. 성전 재건을 시작한 뒤로 16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지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거 지어도 우리가 옛날처럼 지을 수가 없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도요, 옛날 그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나무는 어디 나무가 제일 좋다고 성경에 나오죠? 다윗은 어디에 있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나요?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백향목 나무들은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레바논에서 가져와요. 제일 좋은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좋은 나무를 사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물론 오늘 학교에서도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대요. 그런데 이 산은 레바논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힘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뒷동산에 가서 그곳에서 있는 잡목들을 가져다 끊어다가 그것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들에게 금이 있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물론 한국 사람들이라면 아마 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IMF가 터졌을 때 금 모으기 하니까 온 국민이 막 금을 다 갖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IMF가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죠. 그래서 오늘 학계는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아마 머리 크게 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몇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는데 이건 성전도 아니야. 지금 이거 부서진 거 이거 좀 고친다고 이게 성전이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학계는 이야기합니다. 진짜 성전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그러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들이요, 좋은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정말 볼품없는 나무 다듬어서 지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 나무마다 금을 다 입혔어요. 금이 없어요. 은으로 장식을 해야 되는데 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신이 안 나요. 볼품이 없어요. 모두가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말합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은으로 장식하지 않으면 어때? 금을 입히지 않으면 어때? 중요한 건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야.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재현할 수 없겠지? 하지만 성전의 아름다움은 금과 은과 아름다운 나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성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실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알아듣는 영광은 뭐예요? 크고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성전이요, 옛날 성전보다 영광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학계는 말해요. 하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야. 왜?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테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거야. 뭘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볼품 있고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볼품 없어도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 지어야지. 옛날 솔로몬의 영광처럼 아름답지 못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성전을 짓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516년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몇 년도에 멸망했죠? 앞에서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셨죠? 586년. 성전 재건이 언제 완성돼요? 516년. 몇 년 걸렸죠? 586년에 잡혀갔다가 기원전 586년이니까 70년이 흐르면 516년이 돼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죠?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요 70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데 파괴된 성전을 다시 만드는 데는 정확히 70년이 걸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시죠? 앞에서 이야기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부담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어떤 큰 교회를 갔더니요, 문도 여러 개인데요, 들어갔더니 예배당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데, 교회 예배당이 여러 개인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가 하도 크니까 예배당이 여러 개더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예배당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래요 또. 그래가지고
아니, 또 무슨 교회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또 따로 있나. 보니까 제일 큰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전.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성전, 다른 예배당은 또 무슨 성전. 뭐 성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예배 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래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임해요? 사람에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임해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요, 이제는 결코 건물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건물이 성전이었던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학개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성전 건축이라는 말, 오늘날 건물을 짓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재건하고 건축해야 될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인 우리의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회당,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당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십니까? 그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지금 여러분이 받을 영광이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되는 게 중요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얼마나 드릴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많이 드리지 못하는데 이럴 바에는 안 드려야겠다. 교회 다니는 거 11조 하려니까 너무 벅찬데 교회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고 아름답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건 더더군다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전이 되어야 돼요.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르바벨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으면 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텐데. 그 영광이 아름다운 거지. 성전이 아름다운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지.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야. 물론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하면 돼. 하지만 반드시 성전을 재건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병 좀 나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자녀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그게 전부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했죠.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을 함께 재건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된 그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해야 만족이 오고요. 평강이 임해야 감사가 오고요. 평강이 임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성전을 재건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집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으로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너져버린 성전을 세상의 돈으로, 힘으로,
성공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성전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완벽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안전히 산다 할지라도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학개는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학개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마지막 기회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한번 이곳에서 재건되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